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저주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흘려주셨던 그 피는 저주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화평을 이룬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을 이루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화평을 이루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도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에 있는 것들도 세상의 모든 세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만물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명기 21장 1절부터 이제 해 나가십시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그럼 어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예,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죄인인지 누군지 알지 못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분명히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살인자를 알 수가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 그럴 때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군을 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살된 곳에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성읍들 재어서 3절.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이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한 암송아지를 취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는 죄 용서함을 어떻게 받았어요?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짐승이 대신 죽어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분명히 죄를 졌으면 자기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데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살인죄를 졌는지 알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죄를 그 죄의 역할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그 피살한 데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딱딱딱딱 재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장로들이 뭐예요? 아직도 부리우지 아니고 명예를 매진 암송아지를 취해서 4절로 넘어갑니다.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갈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맬 것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살인죄를 졌던 그 죄인이 나타나지 아니까 이 살인죄를 지은 사람을 대표로 해서 대신해서 누가 나가고 있어요? 장로들이. 그래서 장로가 무엇을 합니까? 예, 아직 부리우지도 아니고 명예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송아지가 대신 누구예요? 살인죄를 졌던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고 이스라엘이 그 지경이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직 부리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멍에를 매지도 않았다. 얘기하고 암송아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직 부리지도 않았다. 태어난 순수 그 자체로 있는 것을 말씀하고 또 암송아지는 송아지를 새끼를 낳지도 않은 그 상태를 얘기를 해 나가고 멍에는 아직도 메어지지 않고 장기를 매지 않은 상태. 그냥 송아지로도 온전히 순수한 상태. 흠이 없는 상태에 누구를 데리고 나가요? 암송아지를 데리고 나서 암송아지가 그 살인죄를 졌던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서 죄 용서를 받고 가나안 땅이 저주에서 풀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아직 부리우지도 아니하고 명예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 그렇게 얘기했을 때 흠없고 순결한 생명을 가진 암송아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저주 피가 흘렀기 때문에 저주가 흘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누가 대신 죽는 거죠? 암송아지가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살인죄를 졌던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죽는다고요? 예, 암송아지가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 땅에 저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시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죄를 졌음으로 말미암아 죄값 정령 죽으리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죄인이 어디든지 가면 죄를 안고 품고 가기 때문에 이 죄가 땅에 저주를 받, 전가가 되어져서 죄인과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 비록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죄를 짓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쁜 짓이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어메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내 삶의 터전에 저주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게끔 되어져 있는 거지. 그거 다 주님이 감당했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그건 은혜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용하는 머리만 있지 가슴은 없는 자다. 믿음은 없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죄를 졌으므로 땅에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고 애쓰면 뭐냐. 하나님이 소산을 내지 못하는데 왜? 죽은 자가 가니까 땅도 같이 접촉이 되어서 전가됨으로 저주를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안 나타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지 않고 여러분 육체로 산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자유가 그냥 여러분이 육체의 자유로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18절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그러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열매 수고하고 애쓴 것을 맞아야 되는데 그거 다 못 낫게 하고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가시덤불 엉겅퀴. 아픔과 고통 이것이 우리들에게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죄를 져서 그 땅에 저주가 임했단 말이죠. 그럼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살인죄를 졌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그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누가 처리해 주신다고요? 암송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은혜는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를 해요. 이 만 가지 은혜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은혜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그럴 때 하셔야 돼요. 그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 기뻐하지 못하고 그 은혜 젖지 못하는 내 영혼 이 묻은 영혼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은혜가 내 안에서 은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저라고 뭐 맨날 기쁘고 맨날 즐겁겠어요? 아니에요. 너무 행복할 때도 있지만 무감각할 때도 있다니까요. 테레비에 혹 빠졌을 때 바쁘면 또 그린단 말이에요. 그 내 모습을 보는 거죠. 보고 그때마다 주님 제가 이 마음에 이 심령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영혼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주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리고 얼른 어디로 달려가요? 성경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의로운 아우 누구의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때 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어떻게 해요?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아요. 죄를 지은 자는 저주를 받는데 죄인이 가는 곳곳마다 땅을 밟으면 죄인과 그 땅이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죄 져서 뭐 좋은 일이 있어요. 당장 안 나타나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감사하고 제 문제 처리하고 납작 엎드려서 주의 선함을 이뤄가는 것만큼 복 있는 것이 어디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12절 보세요. 저주를 받았으니 12절. 내가 밭을 갈고 열심히 이 땅에 수고를 할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죄를 졌으므로 죄값 정령 따르니까 어떻게 죄에 대해서 피하여 다가고 저주가 쫓아가기 때문에 유리하는 자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군다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거룩한 땅이다 그 얘기죠. 약속의 땅에는 누가 가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땅에 누가 죄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죄를 져서 그 땅을 더럽혔을 때는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고 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죽어요? 암송아지가 죽는다 그 얘기죠. 그건 구약 성경이다 그 얘기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암송아지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뭐예요? 죄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고 우리의 육신과 동일하게 삶을 살았는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는 없으신 분이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생명이 있었던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5절 왜 죽으셨느냐?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너희가 아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 3장 13장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에 있는 지금 이 암송아지는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신명기 21장 4절 보세요. 4절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고 그것을 송아지를 죽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물이 항상 흐르는 곳으로 가서 송아지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송아지를 비틀어서 죽일 때 그 흘린 피가 물에 의해서 어떻게 흘러가서 꺼내려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은 그 흘린 피는 다시는 돌아오지고 아니하고 그 흘린 피를 보내서 백성을 정결케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해요? 없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뭐와 얘기했죠? 그림자로 물이 항상 흐르는 곳에서 가서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목을 꺾어서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영적으로 암송아지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를 향하여서 한번 제사함은 영원히 죄의 문제는 깨끗이 끝나는 거. 흘렀다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영원히 깨끗하게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언약하셨는데 언제 나타나신 거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딱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그것을 뭘로 그래요? 세상 끝. 그래서 그걸 뭘로 얘기해요? 말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가 예수님의 재림까지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약속 그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를 어떻게 해요? 말세다 여러분에게 풀어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거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그래서 어떻게 죄는 흘러서 없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흐르는 물로 어디로 가요? 물이 항상 흐르는 곳으로 가서 누구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고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한 번으로 영원으로 우리를 깨끗게 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우리 못 쏘요. 왜? 죄가 있어야 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누가요? 암송아지가 죽듯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를 못 건드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동안 사망 같은 사망 아니에요. 생명을 낳기 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며 예수님 앞에 여러분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봐요. 광야 40년을 애굽에서 400년을 향하여서 그들이 뼛속까지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6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을 시켜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으로 한번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가서 훈련을 40년을 받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문화 속에서 세상에서 죄에서 쩔었던 그들이 그것을 버릴 수 있느냐? 못 버린다. 얘기. 그래서 광야 40년에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죄를 짓는 그때마다 뭐예요? 용서하시는 부활에 대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광야에서는 너희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광야에서는 애굽에서는 살았지만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오는 만나 가지고 하늘에서 오는 이슬 가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광야를 살아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배우는 거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우고 있더라. 오늘 우리도 광야 속에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누구를 배워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의지로 안 돼.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우리들에게 오직 구원자 하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죠. 그분에 대한 소망이 있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 오장육부 속에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요. 아니면 원망 불평해서 나가 자빠졌다가 혼나게 하셨다가 다시 일으키시는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하신 것이 뭐예요? 사사기가 그 얘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마찬가지. 돈을 받고 예수님 사랑 막 했다가 교회생 그랬다가 나가면요. 세상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우리를 다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사기다 그 얘기라고. 자, 그러면 사망이 이제는 우리를 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복음을 가진 자들 귀신아 떠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괜히 떠나는 게 아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떠나야지 그러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모르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은혜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 기도해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에 대한 은혜가 마음의 심령에 있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 예수도 모르는데 자꾸만 그들을 향해서 뭘 어떻게 해달라. 아니요. 그러면 예수도 모르는데 세상으로 가면 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연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뭐예요?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져 있죠. 자, 사망이 이제 로마서 6장 10절 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주장 못해요. 그의 살아심은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뭔데 산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다 정령 죽으리라 해야 되는데 하와를 이름을 져줘요. 이름이 없었는데 하와를 뭐래요? 하와라는 이름을 져줘요. 하와가 뭐예요? 산자의 어미가 되어진다. 그러면 산자는 어떻게 어미가 되어지냐? 하와가 어떻게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모든 자들이 그렇게 어미라는 것은 그가 시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산자의 어미가 되어질 거다. 산자는 다 하와같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어떻게 살았냐? 짐승이 죽어서 가죽옷을 입혔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산자가 될 거라고요? 구약에는 짐승이었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와같이 우리가 산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삭이 하나님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산자가 되어졌던 거고 이삭도 산자, 하나님 앞에 산자예요. 야곱도 그럼 뭐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언약을 모르면 누가 그리 돼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언약이라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고 이 교회에 와서 율법이라는 얘기도 난 처음 들어봤고 그래서 복음 얘기는 많이 들었대요. 목사님들이 복음 얘기는 많이 해서 그냥 복음을 들었지만 율법이 뭔지 그냥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 줄 알았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로서는 조금 기쁘죠. 영적인 길을 주님이 여셨구나.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신명기 21장 4절 또 하나 해결할 것이 있죠. 자, 서금의 장로 물이 항상 흐르고 그건 끝났죠. 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4절.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가서 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어떤 것도 파종할 수 없는 항무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왜 항무지 속에다가 속죄의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송아지를 죽일 때 대속제물을 죽일 때 땅속으로 스며들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속으로 스며들면 다시는 그 피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거래요. 즉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러 거기를 갔다 그렇게 봐요. 농사를 짓는데 그 항무지 뭐라 그랬죠? 갈지도 심지 않는 그런 곳에서 만약에 짐승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죽였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파종이 가는 곳에 파종이 그 농사를 심을 수 있는 곳에서 제물을 죽이면 이렇게 송아지를 여기다 죽였다 칩시다. 근데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라면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파종을 하려고 이렇게 호미를 깨면은 딱 뭐가 보여요? 송아지 피가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농사 짓지 않는 곳, 항무지 같은 곳, 사람이 농사 질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뭐예요? 예, 그곳에 가서 송아지를 죽이고 골짜기에다 죽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인하여서 피를 흘렸을 때 다시는 그 피가 보이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지 말아야 된다.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파종하지 않는 황무지에 가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피가 나면 자기네들의 죄가 생각날 거란 말이에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은 죄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다시 제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끌고 가래요?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가서 어디요? 송아지를 어떻게 잡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에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이야. 지금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산골짜기에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가서 짐승을 죽이는 것은 한 번 피를 예수님이 흘렸던 그 피를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물 흐르듯이 다 떠나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죄가 보이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파종할 때 그 죄가 드러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기억한다는 거. 아니요. 죄는 예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갖다 심으라는 거예요? 예, 항무지 같은 데 가서 송아지를 어떻게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지만 그 생각나는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그것이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서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하면서 기억하지 않는 걸 어떻게 갈지도 씹지도 못할 다시는 죄가 드러나고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데 가서 송아지를 죽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자의 죄를 갈지도 심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편 25절. 곧 나는 여호와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에는 그것을 역사 속에서 펼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할 때 그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디래요? 항무지 같은 곳에 다시는 너네들의 죄를 기억하지도 말게끔 어디로 가라고요?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의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죄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된 바 되지 아니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모형이고 그림자인 거죠. 예언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신명기 21장 4절에 보면 자,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다. 아니 하필이면 꼭 목만 꺾어야 되는가? 그래서 목은 어떻게 뻣뻣한 교만을 상징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는 것은 결국은 뭐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인 거예요. 높음 때문인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하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럼 누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사랑이 누구로 오는 거예요? 교만으로 사실은 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살인을 범한 고집, 불순종을 짊어지고 누가 죽어져? 송아지가 죽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피살한 곳에 제일 가까운 성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피살한 곳에 가까운 성읍. 그러면 이 가까운 성읍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던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의 죄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로 하고 그림자로 하고 있고 제사함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21장 5절 봅니다. 네 자손 제사장들은요 그리로 와라 그 얘기입니다. 어디요?
짐승 잡아서 죽이는 대로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셔서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스라엘 백성 내 죄를 졌으면 그 죄를 가지고 제물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를 받게 했던 것이 뭐예요? 제사장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정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이 되고. 그러면 판결을 누가 하고 있는 거? 내 자손들, 제사장들. 그래서 와서 딱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에 피를 흘렸어요. 죄가 흘렀어요. 저주가 흘렀어요. 그리고 있는데 딱 보니까 누가 죽어졌죠? 송아지가 죽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판결을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할 거예요. 그러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도 누가 판결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직분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거 누가 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 와서 판결을 함으로 짐승이 죽어서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뭐요? 축복을 하게. 죄 문제 해결되어졌으니까 사단의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뭐 받을 거예요? 축복받을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축복하는데 누가요? 송아지가 죽은 곳에 축복이 시작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복음 안에 이 복음 앞에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공로를 가지고 주님 뜻대로 넘어져도 감사하고 잘해도 감사하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은 안 되고 모든 역사는 인생은 만물은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주님이 주이니까 그 주인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있으므로 이 복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주님을 섬겨드리는 그 삶을 고백해 나간다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어디서 시작해요? 제사함을 통해서 축복이 시작이 돼요.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땅의 것을 들어서 하늘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대한 사건은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을 들어서 누구를 배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 성경에는 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누구를 지금 구약 성경 누구를 증거하죠? 하늘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땅에는 이 복이 신명기를 통해서 구약에는 복에 대한 얘기가 자손을 통해서 땅 뺏는 것을 통해서 복에 대한 얘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땅에 있는 그 복은 그림자이고요. 어디에 대한 복이에요? 예, 하늘의 복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도 아는 거하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고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의 육절을 쳐서 다스립니다. 옥에도 가지고 매도 맞고 고통스럽죠. 어떻게 안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네. 근데 삼층쯤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기 누른 거죠.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쳐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 12권의 신약 서신을 쓴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을 들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에 우리가 눈이 떠줌으로 더 많은 곳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림자로 예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목이 꺾여진 암송아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값 정령죽으로 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가나안 땅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저주를 받았냐? 암송아지가. 신약에서 누가 저주를 받을 것이냐? 얘가요. 근데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하고 어느 한 부분을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내 신앙의 그러니까 소경인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안희정 지사 또 누가 오늘 고소했다 그리대요. 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우리들의 죄인 거예요. 세상을 벗삼고 있는 것이 세상과 가늠한 여자들이요. 그러면서 여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세상을 짝하는 건 뭐예요? 가늠은
그 사람이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둘 수 없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뭐 한 가지 했기 때문에 복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어불성성이냐. 거기에서 눈도 뜨지 못한 자들이 오늘날 성도들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다시 봅니다. 6절 볼게요. 신명기 21장 6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를 위해서 손을 씻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을 씻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씻는다, 깨끗게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었던 그 죄가 어떻게 씻김을 받았다, 무죄하다, 정결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암송아지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깨끗게 되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26편 6절. 씻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단어를 좀 정리하세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그래서 손을 씻는 건 뭐예요? 죄 용서에 대한 얘기.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11장인가 어디예요?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이 누구 발 씻겼어요? 제자들의 발 씻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뭐예요? 남편들이 누구 무슨 발 씻겨요? 며칠 가요, 며칠. 그렇게 해서 변할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가시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 앞에 감동받으셔야지 그런 것을, 아이고, 민망해 죽게. 나 갔었거든요. 어쩔 수 없지만, 변한다 그러길래 갔었는데, 민망해 죽겠더만, 그게. 그게 내 속사람이 안 변하면 겉으로 해서 한 번, 두 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을 믿어도 이렇게 안 변하잖아요. 이 죄성이, 이 육성이 이렇게 안 변한다고요. 근데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거지. 예수 잘 믿었는데 더 이뻐져, 근데 더 이렇게 젊어져야 되는데 더 늙어지잖아요. 그리고 뭐래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이 육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늘 새로워짐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이만큼도 은혜네 이것을 아는 자가 성도인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시편 73편 13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깨끗게 하며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도다. 그러면 씻는 거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그들의 죄를 씻겨주실 것을. 어떻게 씻겨주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씻겨주시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나올 수 없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7절. 자, 손을 씻으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8절. 말하기를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왜? 암송아지가 죽으셨으니까. 암송아지가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속량하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사하시옵소서. 그렇죠? 네, 사하시옵소서. 제 문제 가져갔으니까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는다. 누가 가져갔기 때문에?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피를 흘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땅에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자, 그러면 9절 보세요.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향하여서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가 뭐예요? 지금 선포하는 것은 그냥 선포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죽었죠? 3절 4절 누가요? 송아지가 죽었던 사건을 이제 죽었으므로 선포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거든. 이스라엘 땅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어요? 대신 송아지가 죽고 예수가. 그것이 뭐예요? 정직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신랑 몰래 거짓말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떤 때는요. 이 집사님 저 집사님 얘기를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서로 잠깐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해요?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또 그분들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전 미련 맞아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기분 나쁘다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잠자코, 웬만해서는 잠자코 이 사람 편도 안 들고, 아니, 오해니까 오해를 풀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집사님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그 사람이 그걸 들으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기분 나빠서 했는데 그 사람이 역성을 듣냐.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예, 목회 15년에, 요걸 받아가지고 이제 잠자코 그 사람 오해하든지 말든지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문제고 그래서 그냥 오해도 안 풀고 웬만하면 잠자코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뭘 얘기하려고 나 이리 왔나 모르겠네. 네? 정직한 거.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또 너무 오해를 하면 그 사람이 아파하니까 어떻게 해요? 슬쩍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슬쩍 좋은 선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주님 뭐예요? 언제 정직해지는 거예요? 쟤 누가 가져갔다고요? 예, 송아지가 가져갔네. 예? 정직한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정직해지는 거예요. 정작 모두 제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의를 충족시켰던 것이 뭐예요? 정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정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값 적용 죽으리라 했으니까 누가 죽어줘요? 예수가 죽어주고 송아지가 죽어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왜 정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 죄를 전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로지 말씀하신 것은 창세전부터 우리가 죄 아래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으로 예수님과 같은 영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 거기는 누가 남겨졌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담겨졌던 거죠. 그것이 정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정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붙잡고 시시때때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넘어질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다 담당하셨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니 옹구스러워.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와서 주님을 은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선포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잘난 척하는 문제 아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내가 봤는데 11장